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대로 아버지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얻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제일 기쁜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고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아버지 전에 오는 것이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찌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법과 정의를 사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삼아주시어 주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씨도 주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곡식이 익어가고 만물이 소생하며 우리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코로나와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약해진 성도님들, 믿음마저 약해질까 염려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살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기도 제목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세임받는 날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거의 다 무사히 마치게 되네 감사합니다. 물질로, 기도로, 주방으로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과 발걸음에 은혜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로 어린 영혼들의 흰 도화지와 같은 마음밭에 믿음의 밑그림을 잘 그려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밑그림 잘 완성해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 취업 준비생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유신성 목사님, 영육을 지켜주셨으니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할지어다.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듣는 우리는 은혜가 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를 살펴보면 고위 공직자나 연예인 등 유명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크게 이슈가 되고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은 동시에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분은 실제 뜻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명분은 공수처나 이런 것도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아십니까? 자폐가 있는 변호사가 주인공인데 오랜만에 볼만한 드라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내용 중에 이 변호사의 어머니가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드라마 소재로도 사용될 정도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 성경 말씀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문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도록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사람 셋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애매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풍성한 식사를 하신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온 천사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들러리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저녁에 소돔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미리 소돔으로 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악이 심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유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분이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모두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은 공정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있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하니까 전능하고 능하지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야 한다는 것을 논리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의가 어디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나쁜 세상의 사람들은 왜 다들 잘 사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독백하시는 부분이고 20절, 2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공지, 그리고 유명한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독백을 보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냥 보면 별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잘 살펴보면 이 17절은 우리에게 큰 감사함을 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누구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려고 하신 바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구와도 상의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중등부 교사 선생님 중에 올해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쉬고 계신 젊은 교사 부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등부에 교사가 부족했을 때 첫째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중등부를 도와주시고 교사로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겨주실 때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살, 3살밖에 안 된 아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소리를 내거나 막 그래 했는데 어머니 집사님이 예배에 방해가 될까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싹 살펴보니까 오히려 교육자로서는 더 감사했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어떻습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중심적인 중학생들이 부서에 아기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애들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리광을 덜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중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더 감사했었습니다. 둘째가 크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집사님들 아기를 키우시면 부서 섬기시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부서에는 절대 방해가 안 되니까 걱정 마시고 많이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가 예배가 끝나고 교사회에서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하시느라 힘들었죠? 그러면서 중등부 행정과 행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저는 그 조언을 듣고 또 큰일이 있을 때 얘야 요 상황을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의견을 물어가지고 중등부에 반영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처지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일을 두고 아브라함아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격이 없는 대화의 상대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워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일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뛰어나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사귀는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나님의 벗이 무엇입니까?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누리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성에 있습니다. 그렇게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지해 주시는데 20절,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에게 깨달음과 뜻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더는 그들의 죄를 묵과할 수 없어서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20년부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냥 전염병이 왔다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묵과할 수 없기에 개입하고 다스리시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 것 같으면 또 다시 늘고, 정말 수련회 하나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힘들지만, 그런데도 이런 일들 가운데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 성도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이 악한 세상이 우리들 교회로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힘든 상황일수록, 어려울수록 오히려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초등학생 자녀를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는 열정적인 부모님들이 나옵니다. 그 부모의 자녀를 법정에 참관자로 참석시키기 위해 부모를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득했겠습니까? 이 설득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법원에 가서 서울대도 가고 변호사도 되었으니, 어렸을 때 그 꿈을 꾸고 변호사도 되었으니, 서울대도 갔으니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고 자기들처럼 서울대도 가고 변호사도 될 것이라고 설득하니까 그 교육열 높은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어야 되는 학생들을 변호사들에게 맡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하면 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공부시키고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는데 신앙교육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하려고 이제 한다고 하면 애들이 못 온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보내주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복의 통로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서울대학 가기를, 좋은 직장 가지기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신앙 교육 잘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정 예배, 기도 생활 잘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계신지 자신을 잘 살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철저히 하시고 잘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상의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20절, 2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돌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들었으니까 이번에 직접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일 중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도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다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면 감사하고 은혜라고만 생각하는데 감사하는 마음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묵과하시지 않고 다 안다고 하시니까 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 하면서 살아가기 답답하다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좋은 일, 합리적인 일 당할 때가 많습니까? 불합리한 일 당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습니까?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울 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 오셔가지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기도하고 나의 것을 맡기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살피시고 공의롭게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서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본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가 뭔가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봐야지 아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직접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실 때 죄가 들리고 다 아시지만 그냥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 알지만 그럼에도 직접 찾아가서 둘러보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그렇게 보셔서 잘못했을 때 그때서야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훌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듣기만 하시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다 와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2절부터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22절에 같이 왔던 다른 사람들, 천사들은 소돔으로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22절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인격적으로 의견을 나누시고 배려하시고 인간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오히려 따지기 시작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번에 걸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십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특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번 믿어달라고 하거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결정 자체에 대한 반발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지에 대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하면서 이렇게 하시냐라고 따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인들을 멸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라도 의인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6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민족입니까? 지난번에 창세기 앞부분에 전쟁이 일어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몇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있었습니까? 5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10명이라는 것은 한 단체에서 최소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한 명의 의인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0명, 최소한의 의인만 있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가치 없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의인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옳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다수의 의견이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가 많지 않고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까지 늦춰주실 수 있는 정말 귀한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알도록 노력하고 그 일의 가운데 그곳에 생명을 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엄청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불의합니다 라고 분기탱천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톤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27절부터 한번 보시면 27절을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0절에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시고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고 의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불의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와 세상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티끌과 같고 재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아뢰나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도고기도의 백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할 때 열받아가지고 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그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변화된 아브라함의 기도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것이 변화되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분노와 좌절함 다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우리와 의견을 나누시려고 하실 정도로 인격적인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소수의 의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 그 의견대로 따라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10명 최소한의 단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유보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열받아서 기도하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불완전한 이 세상의 어떠함이 절대 아닙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 꿈과 소망도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셔서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을 만큼 능력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나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한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됨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간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알주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생목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귀가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미래빌 천내리 레미안 유청교 방면은 4호차 김재근 목사님 운행하십니다. 한우아파트 대곡지구 보훈병원은 1호차 박성은 목사님 운행하시고 진천 월배 상인 월성 2호차 김성덕 목사님 운행하십니다. 차량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감사의 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은혜이고 감사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더 큰 은혜와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